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나는 이겼다 승리의 종료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여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거기도 하나님이 더한 큰 계획이 있고 우리를 축복하심에 하나님 더 큰 은총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승리의 오늘 종료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받아 싸운 적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좌의 축복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서원을 확인한 바울이라는 바울의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여서 주님을 더 한층 기쁘시게 해드릴고, 주님 늘 생각하면서 한 주간 지내옴을 분명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될지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로 와야 될 시간이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성도들이 아픔 가운데서 지금 이 시간도 집에서 주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픔 이후에 더 강건함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질고로 인하여서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하고 오랜 동안 병상에서 아버지여 예배에 참석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달래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뿐만 아니라 시대가 갖다주는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로 인하여서 온 이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는 시간 가운데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해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는 시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받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또 하나님 지도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응답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은이, 내 얼굴이 안 보인다. 내 얼굴 보여요? 조금 옆으로 와서 내 얼굴 좀 보도록 해줘봐. 됐어. 아, 그래, 이쪽 나은이 리. 그래. 예,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셔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에 처형된 고난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각본대로 되어지는 고난입니다. 이미도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지만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역사하심을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승리의 주일이다. 그런 종료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나 내일부터는 또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아픔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사탄 거실을 깨뜨리신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걸음입니다. 예수님은 욕 얻어먹을 분이 아니신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을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닌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여서 은삼십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받은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 가서 또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는 가운데서 결국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놀라운 역사상의 큰 사건입니다. 지구상의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감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자식 옷을 입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겠지요. 끌고 브라이도리노라는 뜰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식 옷을 입히고, 이거는 예수님이 참 왕이시지만은 저들은 싫어하는 면에서 왕들이 입는 그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네가 진짜 왕이냐, 이런 희롱이요 조롱이지요. 그러면서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다 씌웁니다. 그것도 면류관이 아닌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 씌우니까 그 가시에 찔려서 온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겠지요. 그러면서 경례하면서 이르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도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을 합니다. 심지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꿇어서 절을 하는 이런 참 경거망동한 그런 짓을 범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자식 옷을 벗기고 이제 원래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가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마침 그 길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들 군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기진맥진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인 예수님이 그 고난에 너무나도 힘겨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이 구레네 시몬을 짜고다가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질질 끌고 이렇게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마시지 아니했다.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은 그 시간이 몇 시냐? 오전 9시입니다. 성경에는 오전 3시로 나오지요. 오전 3시인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 나눕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혼자 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고 양쪽에는 강도들을 같이, 그럼 예수님을 같은 무리로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강도들을 같이 매달아서 십자가상에 죽게 됩니다.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 이제 죄명이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 이하 30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은 것도 부족해서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욕 저런 욕, 할 말 안 한 말 다 덮어씌웁니다.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너는 왜 거기서 못 내려오느냐? 네가 진정코 하나님이라면은, 네가 진정코 왕이라면은 그 힘 가지고 그 십자가를 뿌리치고 내려오라. 그렇게 조서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총독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실적인 말씀인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다고 이사야 53장에 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가 지시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침내 오후 3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전 9시 되어 있지요.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장면들을 쭉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이 말씀을 나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사실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오늘 종료주일에 찬양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그걸 끝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가 정해질 텐데, 이 사실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셔야 된다는 것. 힘이 없어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무서움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이 저주 재앙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피해가겠지, 그런 기대도 가졌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좀 규모 있고 연세가 연만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심지어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세상도 떠나시더라고요. 구미에 제가 어디 노예 일로 좀 다녀왔다면 그 교회에서는 6분이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연세가 다 많으시고 나름대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겠지요. 또 포항에 있는 목사님은 이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일 노예 하는데 내가 노예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대신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오늘 예배도 이제 못 드리는 그런 또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정진호 권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우리 이장로님이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장로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입니까? 고마워 음성이 이상해지면서 걸려버렸어요. 네? 그거 같이 살면서 나는 괜찮다 장담 못해요. 제가 오늘 조심스러워서 마스크를 끼고 지금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스스로 내가 이따 할지도 괜찮습니다. 거리가 멀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사실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이 일 때문에, 이런 저주 재앙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축복 시간을 만들자는 말씀은 우리한테 코로나 아니라 그 아픔 재앙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큰 계획이 있고 괜찮다, 주님을 찾으라는 그런 사인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로 쉽게 지나가는 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괴롭다 하더라고요. 우리 이장로님 갑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틀인가 있다가 전화해보니까 이제 조금 낫습니다. 한 2, 3일은 아마 힘드시는 모양이지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진짜 고난을 생각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축복된 예배가 될 터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주일에 승리의 예배가 될 것이고, 이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은 오늘 예배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셔야 되느냐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영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3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의 등장입니다. 사탄의 등장해서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떠나라 말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방법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따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따먹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인입니다. 인간이 이 땅 살다가 너무너무 지혜롭게 삽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삽니다. 그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개 한 마리가 말입니다. 여 묶여 있으니까 저놈이 행복한 것이지. 지가 저 줄을 끊고 나가면 앞에 차한테 받쳐서 죽어버렸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나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끈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지. 이 사탄이 와서 끈을 풀어줘 버립니다. 끈을 풀어주는 것이 그것이 과연 행복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개가 없어요. 막 찾으러 다녔어요. 삼치라 막 다녔어요. 옆집에도 가보고 막 저 옆에 교회도 가보니까 거기에 우리 서준이가 떡 끌고 저 옆집 옆집 교회 가서 마당에 돌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다양스러운지. 야 이놈아, 아무리 네가 풀리고 싶고 나가고 싶어도 이 건 풀면 안 돼. 풀면 너는 가는 거야. 내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 속에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네 줄을 마음껏 늘어뜨려 줄 테니까 내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사인이고 선악과 사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다가 건드립니다. 따먹어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영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모르지요. 이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경청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이 그 말할 때에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들의 미래는 그들의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미래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전에 이미도 존재했습니다. 죄짓게 해서 멸망받게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말입니다. 창조 이전에 벌써 이놈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사탄이라는 놈은 이 땅에 존재해서 흑암으로 공허로 혼돈으로 가득 이 땅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마침내 에덴 동산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했을 때 그때에 친히 찾아와가지고 많은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전체를 말씀 본다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죄 같지 않는 그런 죄가 일어났습니다. 그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뭐 그래 죽을 죄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훔쳐간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있는 열매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뭐 잘못된 죄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그것이 참 문제인데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죄 같지 않은 그 죄, 선악과 따먹은 그 죄, 하나님 말씀을 한번 어겼다는 거, 자식이 아버지, 부모 말씀 한번 어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 어겼다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후대까지 죄가 이르렀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시건치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너 죽는다라는 그런 크게 경고하지 않잖아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럴지언정.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명세했느냐? 반드시 죽는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산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아픔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그 결과 말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막 범벅이 되어버려요. 네피림이라는 온 땅이 이제는 귀신의 한두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담 하와만 찾아왔지만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피림이라는 무리가 완전히 등장해가지고 귀신 온 천지에 귀신 막 구덩이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온 천지를 어지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네피림이잖아요. 그 결과 인간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바벨탑의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영원한 땅, 메시아 주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게 된 것이지요.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질병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이 총동원된 가운데서 이 땅을 정말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건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라겠지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각가지 이제 정말 좀 네피림의 권세들이 더 득실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그 무거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친히 고난당하시고 이제 승리하셔서 참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우된다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짓는다고 하는 말이 맞다면은 내려오라. 그런 신앙관을 가진다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관도 이들과 같이 망하는 길을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참 다행스럽게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이요, 나의 자범죄 때문이요, 우리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 이런 마음을 갖고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는 이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해결입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무엇이냐? 이 땅에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이 선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원죄의 결과로 가문과 가정과 개인이 실패하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지친 그 걸음으로 걸어갈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크느냐? 예수님이 요세푸스의 그 교회사의 학자의 이야기로 보면은 14번이나 쓰러졌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면서 이미도 고난당하시고 온몸을 지친 가운데서 그 무거운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무거움이 얼마나 컸는지 14번이나 무너졌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 14번 무너지는 그 자리마다 전부 다 기념 예배당을 다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군데 다 들어가 보면서 참 주님의 그 참 쓰러지심을 한 번 더 생각을 더 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고난이 왜 필요했냐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가 그래 무섭다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잡힌 죄가 그래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아니고서는 죄의 값은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치를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이지요.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우상에 빠져 죽어가고 개인의 죄로 고통당하는 그 죄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문제를 이거 알면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 안 되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다. 무한한 영광이다. 이제 이 말씀이지요. 특별히 또 우리 자범죄가 또 이게 또 보통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원죄로 말미암아 약하여서 짓는 죄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막 여러 번 많은 죄를 짓게 되겠지요. 그 죄까지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탄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 모든 아픔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가정에서 코로나로 지금 치유 중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님의 고난에 내 모든 아픔을 다 맡기고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보십시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여기서 축복이 시작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져요. 왜?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 아픔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아픔을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내력이 인내하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열매들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과 그 파라다이스 낙원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낙원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까지라도 자유함을 얻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거, 하나님 지금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뿌리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고난이다. 그 고난을 우리는 달게 지어야 되지요.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운명이 안 바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이 사실을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불신자들의 그 운명에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는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데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보라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인데, 반드시 죽는다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이렇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도 많고 많은 성자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석가모니가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죽음은 개죽음이에요. 소위 말해가지고. 공자님의 죽음도, 공자님의 십자가 짓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그건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 짓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필리핀에 가보니까, 이때쯤 되면은 말입니다. 길거리에 그 십자가 지고 막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의미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지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져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운명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깨달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존귀 여기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말입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름으로 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할 때에 하나님이 번쩍 눈을 뜨시지, 그 이름 생각하지 않는 예수,
그 고난 생각하지 않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지요. 자, 이런 신앙 될 때에 신의 이제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일찍 마쳐 들어가십시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누리는 방법은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기서도 빠져나오라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먹으라는 것이에요. 따먹어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따먹지 말라. 이 손을, 내 손을 벗어나지 말아라. 내 눈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죄와 저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은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 그 고난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과 저주, 재앙을 다 해결했다. 지금 우리의 이 아픔은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라는 축복의 길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아픔이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아픔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바라보라고. 목회가 어렵다. 하나님 저 쳐다보라고. 더 바라보라고. 더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 뜻을 찾는 것이 우리 신앙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영접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만나니까 말입니다.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고 참된 해결이 어디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참으로 믿는 것. 자, 그 속에서 우리가 사탄이 지금도 길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길박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신앙도 끊겨지고 우리의 불안도 초조도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죄가 이렇게 참 더럽고 치사하고 무섭고 해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조롱당하시고, 내가 조롱당해야 될 그 조롱이지만은, 내가 희롱당해야 될 그 희롱이지만은, 내가 침뱉어당하는 그런 자존심의 상함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